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된 반면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영적으로 언약의 지경이 아주 넓어졌음을,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해한 겁니다. 무조건 그 혈통으로 내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실 혈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고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떠하든지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했어요. 이전에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언약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맴맴 돌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의문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서부터, 우리 입술의 고백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3절에서 뭐예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자연 숭배를 합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맞춘 인간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상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지금 종교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오늘날 따지면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능욕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비슷하지만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아주 엄연히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종교생활의 양식, 종교의 양식이나 패턴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교생활은 자기의 삶의 또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종교 하나 가질까? 그 종교를 믿으면서 내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리고 또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또
또 내 뜻에 맞춰서 그렇게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도취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그 모든 학자들과 또 이제 기독교에 있는 단체들, 교회들이나 다 서로가 이제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구원들을 우리가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한 삶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그 다음에도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스스로의 위안 빼놓고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아주 완전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 나를 오직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나를 따른다고 말했지? 너희 신앙생활의 정체는 이거야. 너희는 실제로는 나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고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자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갓과 무니는 뭐냐면요, 이방신을 말하는 건데 운수와 운명을 점치는 그러한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운수와 운명의 문제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린 너희 예배는 가짜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축복과 내가 물질적으로 복받고 또 내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나의 생활의 유익에만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심이 뭐냐?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상황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명확히 정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왜 힘드냐? 하나님이 힘드냐? 하나님이 힘드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드냐?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거나 상황이 힘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의 가장 근거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뻐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었고 또 기뻐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즐거운 일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고 또 아주 그냥 행복한 그런 공동체 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거를 어디에 찾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삶에 있느냐, 그 근거를 바르게 찾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 정말 기쁨의 생활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 되셔야 되는 거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하자.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보면 믿음을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했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까 나 하나님 두고 맹세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움직이고 다른 그 변하는 것에 맹세의 기준을 두지 말고 맹세의 기준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혹시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대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신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전부 되시게 하시고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를 다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전부되는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